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은 야곱이 지금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죠. 야곱이 이제 죽은 후에 지금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례까지 다 치르고 이제 나서 지금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요셉에게 와서 이제 사실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애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노예로 팔았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이었어요. 그 17의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들은 그 뒤로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까지 드는 그 흉년 가운데에 그 먹을 것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식량을 이렇게 팔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때 누구도 왔냐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면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니까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그러면 더 하면 몇 시죠? 44살. 그리고 흉년이 들었는데 뭐 1, 2년에는 버텼을 거고 요셉이 지금 그냥 45, 46 됐을 때 지금 그 형들이 지금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요셉이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와요.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애굽에 들어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고 그동안 또 17년의 시간이 또 지나요. 17년의 시간이 또 지나서 147세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시간이 쭉 흘렀어요. 시간이 쭉 흘렀죠. 그러니까 사실 형들이 야곱을 애굽에 판 건 아니죠. 아말렉 상인에게 판 이후로부터 거의 따지고 보면 한 3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죄가 너무너무 엄청난 죄였기 때문에 사실 이 형들은 야곱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요셉은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었죠.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었어요. 애굽의 제2인자였으니까.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2인자였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요셉에게 가서 말을 전하게 해요. 전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직접 요셉을 찾아가진 않아요.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게 해요. 이게 뭐 형들이 지어냈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진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그 유언을 그렇게 남겼다라고 해서 요셉에게 그걸 전하게 합니다. 전하게 해요. 근데 여기서 자신들을 지금 뭐라고 칭하냐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와 당신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이다.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우리는 너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가족관계에 호소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지금 그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차는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직접 이제 요셉을 찾아가서 또 이번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애걸하고 있는 거죠. 애걸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형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형들도 자신들의 죄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형들이 그 요셉을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 순간 그 이후부터 형들은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신의 동생을 팔았다라는 그 죄책감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게 언제 그게 나타나냐면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요셉과 그 형들이 처음 다시 대면을 해요. 대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죠. 당연히 못 알아보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건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셉의 자기 형들을 시험하죠. 시험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응?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 증거를 가져와라.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막 다그치면서 그 시므온을 가두어요. 이때 그 형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형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이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총리,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애굽의 총리가 지금 우리를 괴롭힌다. 근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우리가 우리 아우를 죽였기 때문이다. 우리 아우를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스스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르우벤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요셉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셉과 헤어진 지 20년 넘게 지금 이때 이 상황을 보면 5, 6년 지난 그 때에도 자신들의 곤란이 닥치니까 이게 뭐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우를 죽이려 했고 그 아우를 팔아넘긴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랬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형들이 계속 자신의 아우 요셉을 주기로 했고 그걸 팔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나서 마음 편하게 있었던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형들이 지금 요셉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도 지금 17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동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요셉을 다시 만났어요. 잘 보세요. 요셉을 다시 만나고 서로 막 껴안고 울면서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두려워했고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이제 방패막이 되어지니까 그때는 그래도 요셉 우리를 그 아버지가 계신 동안 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직접적인 위협이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지금 요셉에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랍죠?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들이 근데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죠.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자기들의 죄가 크니까 설마 이렇게 이걸 가지고 뭐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용서해 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잘 대하는 것 같고 하니까 유야무야 된 거죠.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용서를 구할 타이밍을 놓친 거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쭉 흘렀어요. 시간이 쭉 흐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상황까지 오게. 그래서 지금 형들은 죄책감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거 복수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미칠 지경인 거죠. 미칠 지경인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요셉이 복수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지금 요셉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딱 밝혀요.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형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셉에게 지은 죄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 같았어도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눈앞에 있고 게다가 총리가 되어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내가 잘못한 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 형들이 그렇게 딱 얼어 있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가까이 갔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 애굽의 판자라 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 안에는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온 그 모든 세월들을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우리 가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그 악행을 통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이미 용서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시기는 사실 이거보다 더 이전이에요. 더 이전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첫째 이름이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형들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죄를, 잘못들도 다 잊었다라는 거예요. 잊었다라는 건 뭐예요? 용서했다라는 거죠.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형들이 같이 와서 산 그 순간은, 그 형들을 다시 만난 그 순간 이미 그 이전부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단 말이에요. 용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형들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형들은 용서받지 못한 채로 애굽에 사는 그 17년 동안 계속해서 용서받지 못한 채로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 자는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형들은 뭐예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에 매여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요셉의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용서를 선포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그때 이미 용서를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더 이상 당신으로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면서 용서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왜 그러면 그걸 믿지 못했느냐? 왜 믿지 못했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은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 앞에 와서 솔직하게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요셉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17년을 보내고 지금에서야 이제 비로소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용서는 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용서가 내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몸은 편했죠. 몸은 편했어요. 먹을 거 걱정 없이. 그 권력자 밑에서 얼마나 편했겠어요, 부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 17년 동안 계속해서 정말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예요. 아마 요셉이 부를 때마다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부를 때마다. 근데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자기들이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 못해요. 이게 구원의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전에 구원에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와 뭐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죠? 기억 못하셔서 상관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과 믿음이 결합될 때 구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구속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구속과 믿음이 합쳐질 때 구원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십자가의 사역은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구속의 사역은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믿는 자만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구원은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면 다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믿음의 여부에 상관없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구원의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제거됐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두 가지를 거기에 집어넣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말해요. 속죄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제물이에요. 근데 그 속죄제를 드리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뭐예요? 그러면 내 죄가 씻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단순히 죄사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속을 다 완성해 놓으셨더라도 죄를 제거하신 그걸 완성해 놨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된 거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요.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상태가 죽은 거예요. 그게 계속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길을 열어놓으셨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이 구속과 이 믿음의 관계, 그래서 이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걸 얘기할 때 비유로 드는 게, 예수님도 비유로 드신 게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사건. 이 놋뱀 사건이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한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막 떠나겠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었죠. 그래서 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살아날 것이다. 선포했어요. 자, 하나님은 방법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죠.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쵸?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에서 나와서 바라봐야 돼요. 이게 바로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셨는데, 아, 저게 뭐 효력이 있겠어? 하고 장막에서 그대로 머물렀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데 안 믿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구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미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이 구원받은 삶 따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따로, 이제 죽으면 또 리셋,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그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이 계속 가는 것. 그게 지속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일어난 하나의 변화는 뭐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육신을 입는 것. 그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거지, 또 다른 생명을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그리고 용서했다고 선포했는데 형들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아까 그 불뱀 사건과 연결해 보면 회개는 뭐냐? 장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막에서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지 않으면 뱀을 바라볼 수 없단 말이에요, 노뱀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믿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구원은 뭐예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당신들도 보호하고 당신들의 자녀도 보호하겠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또한 한번 일회적으로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을 얻는 구원도 없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 없이는 온전한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 온전한 회개란 뭐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셉 형들에게 회개 열매는 뭐였어요?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라는 믿음도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두렵죠. 계속 괴롭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도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죠.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이전에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함을 계속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찬양했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왜 나가요? 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방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이미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았다라는 거. 그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다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뭉개려고 하니까 그대로. 나 원래 이래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생명을 얻고 그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본문을 보내드렸죠?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원래 제목은 뭐냐면, 원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해놨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예요. 그래서 모든 위기를, 모든 고난을, 모든 악함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했어요. 지난주와 연결해서 계속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꿔 가신다. 그 부분을 더 나누고 싶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위험하고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천정부지로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또한 경기는 안 좋아지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너무 삶이 팍팍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진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힘들다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이미 다 베풀었는데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근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각자가 여러분 회개할 어떤 회개의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그런 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함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상황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겸손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대접받으려 하고 있다면, 이해하고 용납하려 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배제하려 하고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 상황이 팍팍하다고 해서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만 움직이려 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죄책감이 있을 때 그 죄책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죄책감이 드는 것은 회개라는 신호예요. 그 죄책감이 들 때 그걸 막 뭉개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떠오르거든 즉시 회개하십시오. 요셉의 형들처럼 계속 뭉개지 마세요. 17년의 시간 동안 더 괴로웠잖아요. 더 괴로웠어요.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죠? 그냥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니까, 좀 지나면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화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로 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깨지게 되는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 안에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부족한 것이 보이고 품지 못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서로의 약점들이 보였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야 되고, 혹시라도 또한 내 안에 그렇게 내 스스로가 배제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 이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가정과 이 교회 안에서 그 세상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지 못하면 어디서 얻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극과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입니다. 바울의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바울 같은 위기에 처한 적은 없죠. 그렇죠? 당장 목이 달아날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는 기뻐하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빌립보서에 보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라라고 말하죠.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원인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힘들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그 안에 또한 충만함과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행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누군가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키시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때,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회복될 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것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비록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기쁠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을 다른 에게도 전하면서 함께 기뻐하자라고 그렇게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늘 온전한 회개와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진정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